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높여드리는 모든 찬송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복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불기둥으로 아버지여 진쳐 주셔서 더러운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순결함으로 아버지여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내일 모레면 우리 12월 25일이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생일이 되면 마음에 기대감이 있죠. 설레이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을 기다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렸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탄을 기다렸고 신약 시대에도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기다린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성탄을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약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입덧을 한다든지 이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다라든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면 구약의 법에는요 돌로 다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파혼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이름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태의 열매가 순산이 되기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이 성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구별해서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이름을 붙들고 성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본질,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특히 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본질이고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다라고 하는 뜻은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 예수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단어고 예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 단어였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 내면의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나 자신에게 지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우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좀 갈리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지우는 사람은 내 자신을 자꾸만 괴롭혀요.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꾸만 자신을요 죽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요 던져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꾸만 나를 정죄하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괴롭히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건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행위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죄의 문제 가운데 자유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이 안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계명 강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다셨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안 돼요. 껍데기뿐인 사랑이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죄와 죄책감의 문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괴롭히고 죽여요. 우리는 죄와 이 죄책감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 정죄의 문제 가운데 해방이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추구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정죄예요.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해방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이 정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선언문을 우리 한번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죄책감의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스스로를요 죽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다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죽이는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탄을 기다렸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 남은 인생을 내가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었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요, 여러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일화를 아시죠? 그의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산당 청년을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 죄와 이 죄책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청년을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안다라면, 예수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 나 자신을 향한 정죄도 멈추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도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멈추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껍데기인 거죠. 입술 뿐인 거죠. 허울 뿐인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한 번에 끊지는 못합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한 번에 다 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내 삶 속에 굳어버려서 습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우리는요 건짐받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임마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누가 우리와,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한 징조로 표징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언급이 되어 있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자, 어떤 배경 속에서 이해를 했느냐?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굉장히 힘이 없었고 굉장히 패배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힘이 없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징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징조를 주세요. 패배감에 젖어 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사인으로 징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임마누엘은요,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뒷받침하는 성경 이하가,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요. 미디안과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기드온이요,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못 나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못 나가요. 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구약 성경의 모든 용례들을 살펴봐도 임마누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승리의 확신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씀해 주면서 왜 하필 두 가지 이름을 천사가 특정적으로 언급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예수였죠. 예수는 뭐였습니까? 죄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사탄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은요, 여전히 죄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죄는 살아있고 여전히 죄는 꿈틀거리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승리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패배를 많이 하느냐, 한번 여러분의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승리보다는 패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죄로부터 건진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표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도 있죠. 명예의 유혹도 있죠.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죠. 남을 헐뜯고 싶은 유혹도 있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죠. 살인하고 싶은 유혹도 있죠. 우리 안에 음란의 유혹도 있죠.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혹들 앞에서 한번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승리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밀고 당기고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지를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거의 승리했던 기억보다는 패배했던 기억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살이 많이 쪄서 좀 양복이 단추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식의 유혹을 하나님 잘 물리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언제 그렇게 이 유혹을 많이 받느냐? 금요 철야 끝나고 배가 허기지잖아요.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밤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그 다음날 이만큼 찐다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쉽게 못 끊어내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도 철야 예배 딱 내려오기 전에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11시에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야, 오늘은 이제 이 유혹 없이 나는 잠을 자고 이제 살찔 염려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한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떡볶이 드실래요? 그런데요, 정말 몇 초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지금 여기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그리로 갈까? 아니면 네가 올래? 근데 결국에 그날요, 저 혼자 살찌기 그러니까 집사람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떡볶이를 많이 먹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라요. 분명히 철야 끝나면 강단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어떤 음식의 유혹이 있어도 저는 끊어내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노라고 말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떡볶이 드실래요? 이 한마디에 그냥 결심과 결단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할 때가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정하게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저는 졌습니다 하고 손드는 걸 아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에 이르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죄 앞에 패배하고 백기를 들면 우리의 인생이요, 지옥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싸우되 지면 안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근데 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왜 우리가 패배하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요, 간절하게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요, 간절하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더 이상 내 삶과 가정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증표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도 몇 가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연약한 육신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패배했다라는 겁니까?
패배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주일 동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수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요, 죄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구약의 이름 중에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정죄감이 너무 심해서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모습 첫 번째가 뭡니까?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 사랑, 서로 섬김, 이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죄와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마세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총을 붙들고 여러분 싸우세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저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붙들고 의미를 알고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성탄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